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되는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음성과 예배하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국은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시기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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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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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 전심을 다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주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주 사랑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제목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바로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 바로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내 정말 우러나오는 말,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온전히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이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간절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깨닫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세광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시는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이 세상에는 빛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어둠 속에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두 번째 창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빛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은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 되신 주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빛이 되어라, 이 어둠의 세상, 이 절망의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좇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어두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시작한 에고 에이미에 대한 말씀, 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어떻게 바른 증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오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그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지 말고 그 어둠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라,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서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아가던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깨달아서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빛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요, 어둠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어둠을 어둠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둠 가운데 살 때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어둠 가운데 은밀히 행하는 것들,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 나라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데 여전히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준 톡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동성애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입니다만은 어제부터 어떤 법령이 시행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 트랜스젠더, 이 성을 전환하는 자들이죠. 이 성 전환자들이 전에는 이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어제부터 시행된 법령은 이 성기를 제거하지 않아도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 또 가짜 뉴스 보고 혹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청와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을 폐지해 달라는 지금 청와대 청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그들은 어둠을 알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죠. 빛이 있을 때에 그 빛은 길을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서 분명히 당신의 가는 길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행해야 할지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행하는 것이죠. 죄악의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해서 잠자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처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옷이 두 번 나오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이는 것,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소망을 잃어버린 오늘 이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1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을 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것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소망인 것으로 알고 그것이 소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오늘의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소망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이 증언보다 더 참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하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절대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추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코 숨겨서는 안 될 빛의 증인의 사명, 결코 감추어서는 안 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은 감추어질 수 없고 또 결코 감추어져서는 안 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절망의 상황,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을 몰아내는 소망의 빛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소망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또 오늘 지구촌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이 코로나19,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치료하시는 빛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빛이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빛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탐욕을 따른 결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른 비극이죠. 그러므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보여줘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의 중요한 역할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 해가 잘 드는 곳에 두면은 그 식물이 잘 자라고 꽃이 핍니다. 물론 음지식물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식물들은 빛이 없이는 자랄 수 없어요. 빛이 있을 때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 빛의 역할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생명을 회복하는 이러한 소망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물은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합니다.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영양분을 만들어내 가지고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빛의 광합성입니다. 이 빛의 광합성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이러한 빛의 광합성을 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통해서 이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드러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분을 알지 못하죠.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또 아버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빛 가운데서 볼 때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는 의미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보여주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또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빛의 역할이죠. 바로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빛이 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해요.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세상에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자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드러내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계속 읽으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빛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빛의 자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명령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새로운 창조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새로운 창조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가 빛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소망을 보지 못하는 이 절망의 세상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새로운 창조 명령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의 행동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는 결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빛된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결코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더 중요한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드러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거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그 빛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저희들의 빛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절망의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소망을 얻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는 빛으로 이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이 지구촌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는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어둠의 밤이 지나가고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돌아오는 22일 주일 예배에 대한 내용은 또 이번 주간 한 금요일경에 당회에서 또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추이를 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목소리가 잠긴 이유는 감기가 걸린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한바클리닉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와서 또 바로 또 설교를 하니까 목이 좀 잠겼습니다. 감기 때문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가 지속이 되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주일에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돌아오는 주일 만약에 예배가 재개되면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영상으로 또 드리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아프신 분들은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영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영상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헌금을 드리시고 그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온라인 계좌는 주보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전에 주보를 보시면 그 계좌번호가 나와 있고 또 다음 주 방송 예배를 통해서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며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절망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과 생명을 보여주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